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최초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함께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계셨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계시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성도들과 또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보증과 효과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나무, 포도나무 가지, 그 다음에 한 몸, 머리신 예수님, 지체인 성도, 그 다음에 한 건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벽돌인 성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된다고요? 성도들과의 교제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교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더 풍성하게 키워가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런 교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교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제가 흘러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교회가 성도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저는 다음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교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서로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소원하고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이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안에 담긴 우리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와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실수하고 범하고 있는 그 죄들,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짓게 될 그 모든 죄들 다 포함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모두 다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아주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에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죽은 엄마 역시 바깥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주하면서 망가진 삶을 살다가 이 엄마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엄마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구나라는 데까지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이 사람을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엄마에게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가 완전 눈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문제야. 여기서 끝난 게 문제야.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갔었어야 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엄마가 열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들 중에는 사죄의 은혜를 아주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가 뭔지 알아.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선포할 때마다 매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나눠 보십시다. 그리고 이 사죄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미래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아니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날 꼭 올 거죠. 그런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내 안에 만약에 사죄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에게 선고되어지는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봐줄게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언하셨고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건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대신 죄값을 치루어 줄 것이다.
그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요. 성경에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받을 거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줄 거야.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신약 시대가 딱 시작되어졌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아주 부각되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딱 부각되어서 등장해서 그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이 온다. 그가 오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거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벌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거야. 그래서 그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맞닥뜨리는 순간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딱 맞닥뜨렸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심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분이 저분이야. 저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실 거야. 저분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 받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의미를 다 담아서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한 것일까요?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까요? 예수님 자신은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닌데, 예수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놓아버린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꼭 붙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라.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기의 십자가 그 죽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죄 용서 받을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 사역을 완성해야 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선포는, 이 선포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핵심적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아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지금 5장 2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앞에 서론을 언급하면서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앞에 서론을 언급할 때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냥 붙어 있어.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한 나무라는 말이잖아요. 한 나무.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다.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건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구나.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넘어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구나.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났어요. 너희는 이미 의롭다, 깨끗하다. 죄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 해결되지 않은 것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풀어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하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거 안 해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죄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하라고 하신 것에 모자람이 있어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지 말라고 말한 그것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죄라고 보신다고요.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해도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법만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최소한의 규칙이 법이라고요. 여러분 이 법은 진짜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최소한의 법의 기준, 세상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시는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세요? 아,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기도 안 차겠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지금 정상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안에 꽁꽁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신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라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해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대도 안 하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성을 그때 인식하게 됩니다. 아, 죄가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 때문에 진짜 내가 완전히 영원히 죽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더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같이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같이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또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요. 모범 시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제정하고 있는 모든 법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저 어릴 때도 세금 걷는 사람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은행에 가서 이렇게 다 하지만 저 어릴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리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 그 사람 세리라 하는데 이때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그 땅을 침략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상종하면 안 될 아주 나쁜 놈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일제 그 강점기 당시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친일파라고 해서 이 문제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세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을 범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세리는 성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을 하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보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웅크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 세리가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다른 차원에서 보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달라. 차원이 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거 인정해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죄를 본다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모범 시민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죄인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근본적인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아니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 나쁜 놈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진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반박할 수 없다니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해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 중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 더러운 옷이라.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착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 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근본적인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빗나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빗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깨끗하게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라. 바리새인은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크게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물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임에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근데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왜 그렇게 느낌 들죠? 성경 구석에 처박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웅크리고 여러 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실된 마음으로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 말고는 세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잘못한 게 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따지고 묻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못했음을 뉘우치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던가요? 느낌 오잖아. 이 사람이 완전 알고 있구나. 지가 뭐를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깊이 뉘우치고 있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한마디가 다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나. 여러분, 지금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긍휼을 베풀 거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깨끗게 해줄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게 팔복이었습니다. 팔복. 여러분, 팔복 말씀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 팔복 말씀은 새롭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거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진실되게 이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심히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의 대표로 우리는 이미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딱 드러났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죠.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51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51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진실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위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계속 그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 탕자가 죄를 많이 범했지만 다시 아버지께 찾아가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 탕자를 단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자기 아들인 줄.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막 누더기 막 걸치고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잘 왔다고, 진짜 잘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거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세리가 성전에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누리고 난 다음에 세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내려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성도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확신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살아야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희들 정죄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사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다른 데 눈 돌리면 사단이 너희들 정죄하는 이야기 들려올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나만 바라봐. 여러분,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죄의 문제 완전히 끝났다고요. 여러분, 죄에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었지만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진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르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죄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그냥 가슴속에서 계속 솟아나야 돼. 솟아나야 돼.
그리고 이 감사가 제일 잘 표현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나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가슴 속에 제대로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때문에 하고 계신 거라고. 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너에게 잘못한 사람, 조금 잘못한 그 사람 용서 못 해주면 그게 말이 되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영원 밀양에 나타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나왔을 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와 먼저 풀어.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재물을 드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감사의 모습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모습과 내가 잘못했을 때 진짜 마음을 열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